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이고, 특별히 우리 임양용 성도님, 이제 신집사님의 그 자리를 대신하여 이제 올라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신집사님 천국에서 우리 임생님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고 기뻐하면서, 또 우리 현우와 현빈이도 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난 한 주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행기 타고 차 탄 기억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일정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틈이 없는, 그래서 월요일 날에 거기에 시간으로 11시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서 숙소에서 씻고 자고, 그 아침 일찍 8시에 출발해가지고, 그것도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건축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두 교회를 또 찾아가지고 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 지점 마을에 가서 이제 숙소에서 이제 1박하고, 그 이튿날 수요일 날 아침 또 8시에 그 카네츠키 교회까지 가는데, 정말 이렇게 참 오진 줄은 진짜 몰랐어요. 완전 정글 중에 정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산 밑에다가 선교사님 타고 갔던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마을에 트럭을 타고 이제 가는데, 우리는 이제 산을 가면은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그 산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산이더라고, 보니까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그런데 다이렉트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여튼 90도는 아니고 70도, 80도 정도 경사되는 마치 그 액티브 그 프로그램 이 차 운행하는 것처럼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런 그 상등성을 차로 가보기는 진짜 생전 처음이에요. 아슬아슬한 그런 산을 넘어가지고 그 카네츠키 교회를 가는데, 정말 여러분 한번 가면은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에 현장 가보시면은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가보니까요, 점심을 했는데 그 낮에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가 가지고 이제 태양광 통해 가지고 충전을 했다가 저녁에 불을 켰는데, 옛날에 우리 5척짜리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 전기 하나 켜고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했는데 거기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꼭 대접을, 최고 대접이 뭐냐 하면은 들쥐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쥐가 아니고, 보니까 이 쥐가 엄청 큰 그 강아지만한 그런 쥐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처음 갔을 때 그것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도저히 그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그 못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신신당부를 했대요. 이번에는 귀한 손님이 아니니까 제발 그 들쥐를 잡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들쥐는 아닌데 음식을 했는데요,
진짜 정말 제가 좀 음식에 대한 비위가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표시를 못 내잖아요. 그래도 진짜 맛있게 먹는 것처럼 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사실 딱 내려오는데 배가 조금 아프기 시작하는데 진짜 너무 아주 큰일을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선교사님이 이런 사실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정로환을 아주 준비해가지고 가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고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올라가는데 또 내려오는데 수요일 날은 아침부터 그 숙소 도착하는 데까지 하여튼 차만 12시간, 꼬박 차만 12시간 탔어요. 그래 중간에 주유소 들어가 가지고 기름 넣는 거 외에는 다이렉트로 차만 탔는데, 그러자 우리 또 신집사님 또 이렇게 부임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왔는데 제가 지금 사실 이 그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셔야 돼. 여러분들 이번에 그 5기가 준비해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가보니까 교회가요 벌레가 먹어가지고 교회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지주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받쳐놨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6월 달에 그 치앙마이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하고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를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금방 교회 건축을 해줄 줄 알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계속 연락 와가지고 언제 시작합니까? 언제 시작합니까? 근데 우리는 연락을 안 했어요. 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1년 동안 하지를 않았는데 그 교회 목회자가 지금 교회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가보니까 이 그 바닥이 꺼져 가지고 이렇게 앞에 강대상 있는 쪽에는 마루가 이렇게 숙여져 가지고 그쪽으로는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가서 그 목회자하고 또 노예 관계자하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때 우기에는 건축을 못하고 건기에만 건축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붕을 해놓으면은 우기에도 나머지 그 공사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왔는데 제가 오고 가는 그 길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생활에 어떤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을지라도 그분들에 비하면은 우리는요 진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파리 쫓으면서 여러분들 식사 한번 해보셨어요? 파리가 앉아가지고요 새까맣게 파리가 앉아가지고,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안 넘어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한국에서 그래도 왔는데 음식을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면은 사람들한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다 먹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그 현장을 한번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건축을 하고 시작하면은 내년 2월 달 정도에 이제 그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건축은 사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건축을 2번을 했지만은 돈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건축은 기도가 없으면은 사실 건축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네치키 교회입니다. 그 교회, 현지 교회가 가네치키 카렌족 가네치키 교회인데, 이 가네치키 교회가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3가지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감동이 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3절 말씀. 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를 왜 가느냐? 로마를 가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려고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소원이에요. 그러면은 자, 바울이 로마를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로마를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그 말처럼 이제 지역적으로 로마는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여기에 가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 세계를 다니지 않아도 이 사람들로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로마를 가는 그 길 가운데 장애물, 방해물,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모양이구나. 그런 뜻은 내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포기하거나 그리고 그 생각을 접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 기도 제목을 내려놓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꿈이라면, 내 계획이라면 얼마든지 내려놓고 접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 주신 계획이었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꿈은, 내 계획은 때에 따라서 내려놓고 비우고 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 주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접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길이 막혔어요. 내용적으로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길을 막았는지 그리고 막혔는지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길이 막혀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런 마음, 이런 열정, 이런 의지가 있는가? 바울처럼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 오늘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선교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대로 빚진 자 마음, 즉 채무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목해서 바울아, 너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바울 선생님, 지금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립니다.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누군가가 등 떠밀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합니까? 저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누구가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는 지금 현재 채무자, 즉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빚을 져 보셨어요? 빚을 질 때 그 채무가 우리에게 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채무는, 빚은 뭐예요? 우리의 어깨에 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산보다 빚이 더 많으니까 파산 신고를 합니다. 내 재산으로, 내 재산 이 돈으로는 내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니 파산 신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빚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때 여러분 짐을 어깨에 또 아니면은 이 가슴에다가 올려놓고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마 그렇게 해서 잠 자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빚이라는 거는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현재 물질의 어떤 빚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은혜의 빚, 복음의 빚을 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수고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거 여러분들 믿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누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채무식 빚진 자의 그 마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나는 지금 현재 이 빚을 갚아야만이 내 마음이 후련하고 그리고 편안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마음속에 이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만 비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빚을 졌습니다. 은혜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졌고 구원의 빚을 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빚이라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 영혼을 만나고 대하면은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라도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성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5절 말씀. 자,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이 전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복음의 열정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어려서부터 율법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다소에서 바울이 태어났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요새로 말하면은 율법을 배우러 유학을 보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가말리엘, 그 당시에 율법에 가장 정통했던 가말리엘 그 밑에 가서 율법을 배우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예요?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해도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그런 어떤 관념, 그리고 세상의 생각, 그리고 내 나름의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거는 사실 정말 버리기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율법의 배경을, 철저한 율법의 배경을 가진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당장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금방 우리가 사실 보면은 교회를 나오는 분들 보면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늘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로마는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로마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여러분들의 로마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로마는 믿지 않는 불신 가족, 그리고 불신 친구, 그리고 불신 지인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로마와 같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이룬다는 그런 아주 작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나 그리고 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놓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냐, 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느냐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합시다.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발로 자원해서, 여러분, 강요가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원하여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에라는 그곳까지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로마, 바로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꼭 가지고 빚진 자의 그 마음, 우리는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빚이 그것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증인되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복음 증거를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 우리 천안명성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